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협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 인사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쉽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바울은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참 사랑한 사역자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잘 세워졌고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성령 은사들도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기록하게 되었고,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가르치고 다시 한 번 더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굳게 서야 하는지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복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에서 총 4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지 일방적인 경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도덕적인 주의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 안에서 마지막 사건들이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기록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이 바울의 권면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몇 번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이 표현은 어떤 특별한 의미의 졸지 말라, 육체적으로 졸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에게 넘쳐나는 성령의 은사들로 인해서 쉽게 성령, 그러니까 은사주의에 휘둘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재림으로 인한 종말은 여전히 우리는 깨어 있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끝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이 난 것처럼 살았던 겁니다. 여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깨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룬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어떤 권면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권면입니다. 앞서 말한 깨어 있는 삶은 결국 어떤 삶이냐면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굳게 서서로 번역된 이 말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다, 그리고 확고하다, 그리고 의심이 없다라고 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께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의심이 없는 복종을,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너무나 분명하면서 확실한 진리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로 확신하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기에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남자다움은 무엇입니까? 남자다움은 어떤 것을 남자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의 시대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같은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굽히지 않는 용기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하여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믿음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는 여전히 신화적인 요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에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 전서에서도 봤듯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짐승을 죽이면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은 짐승의 혼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 앞에서 짐승을 죽여야지만 내가 이렇게 짐승의 혼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굉장히 미신적이고 신화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노동의 대가로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해지면서 어떠한 욕구가 있냐면 배움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 순회 철학자들이 와서 가르쳤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애를 썼던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 철학들, 그리고 여신을 섬기는 도시의 대부분은 음란함이 있습니다. 그 음란함이 있었고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데 남자답게 강건하여서 믿음을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권면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것은 14절에 나오는 권면과 긴밀하게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참된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깨어 있고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것이었는데, 여기서 그 참된 삶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사랑으로 연결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관점들은 이미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 전서에서도 강조한 부분이고, 특별히 13장에서 매우 아름답고 시적인 문체로서 결정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 아무리 요란한 성령의 은사나 교회적 행위가, 그런 사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행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귀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네 가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틈을 보고 있는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며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며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믿음의 도리인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기에 강해지고, 복음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우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다시금 알고 배우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우리는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지만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스데바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가야 지방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첫 열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외 스데바나의 집은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집을 복음 전도의 장소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질로 복음 전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교회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충성된 자들을 존중하는 교회만 바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를 돕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였고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자신의 안위를 먼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두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죽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 이 두 사람을 추천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섬긴 것 중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허전했던 마음을 이들로 인해서 채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자세하게 들려 주었을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라고, 그렇게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인정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섬겨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순종하며 그들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나 직분자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헌신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런 섬김을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모든 죄인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았고 의로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직도 혹시 섬김 받기만을 기다리며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돈 많고 귀한 사람이 왔을 때 앞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했고, 좀 가난하고 좀 뭔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이 왔을 때 앉아있든 서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야고보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는 성실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 복음의 은혜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복음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지만 19절, 20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아멘. 바울은 여러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무난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무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게 무난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가 문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은 그 뒤에 자신도 친필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섭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전하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여러 교회와 바울 자신의 문안 인사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간에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인사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제는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들고 지쳐있는 자들을 일으켜주며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며 함께 우리가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으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요.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만 누려야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우리의 인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이야기를 나누고 세상의 즐거움을 나누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교제를 통해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눈인사, 우리가 나누는 또 말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제하는 가운데 이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기억하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권면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러 목장들이 있는데 목장 모임과 목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 보았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또 신혼부부 목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목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모임을 가지는데 그 모임에 제가 가끔 참석하는데 참석해 보면은 너무나 귀한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자신의 삶을 나눕니다. 또 리딩 지저스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리딩 지저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준비한 질문들을 그들에게 미리 주는데 그것을 보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눕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어떤 사람은 1부, 어떤 사람은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때 말씀에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나눔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혼부부 목장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예쁘게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속에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그들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 사람의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마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서로를 향한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힘든 사람이 있고, 때로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때로는 지친 사람이 있고, 때로는 기도의 제목에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아서 불안해한 사람이 있지만,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 목장 모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모임을 사모하면서 서로 복음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모임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경계하며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모든 성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